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특별히 이 기도의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는 주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를 더 깊이 알며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기도라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귀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관심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직접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또 우리가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기도의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기라든지 또 이 방법이라든지 그 기도의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이러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생활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또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필요하지 않다는 우리 교만의 극치일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의 지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인간의 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기도 생활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게을러서입니까? 물론 게으른 면이 있겠죠. 너무 바빠서입니까?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역시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이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영적 수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그 증거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겸손함의 표시인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어떤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지난주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그릇된 이해가 사람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부족한 지혜가 담겨 있음을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이 마음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정말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것인데 특히 이 기도하는 면에 있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이 주기도문의 경우에 보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간구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저랑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첫 번 사역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런 후에 계속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은 이 천국에 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시는 모든 어떤 그 기적과 이 이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시리즈는요,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곳이 어떤 곳이고 그 나라가 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거기에 들어갈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산상수훈은 정말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또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그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그 가운데 부분, 바로 거기에 이 기도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 담겨 있고, 또 기도에 관한 그 말씀 가르침 가장 중간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비추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거기 이제 두 가지로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그 염원,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전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첫 번 세 가지 간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나머지 세 번, 이 세 가지 간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간구하였을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간구하는 것
아주 당연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 경우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그 경우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자주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을 때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단한 쇼크를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인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버지라는 그 역할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또 우리를 먹여주는, 보살펴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되면은요, 누가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걸 다 자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 가족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하였을 때 우리에게 그 깊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그 육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어려운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두려움이 있거나 주저함이 있거나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도 그런 분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특히 아버지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반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으로부터 우리의 아버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피조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 이 세상의 아버지처럼 이 땅에서 때로는 힘없이 때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손 쓸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 당황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늘에 계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을 그분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으실 때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이 첫 번째 간구를 좀 살펴봅시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염원,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제가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아침에 읽은 에스겔서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그 형편없는 모습, 조잡스럽고 추하고 정말 처참한 이 포로로서의 그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분개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회복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그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괜찮아요. 들어보십시오.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코미디거든요. 무슨 그 조폭 가정에 있는 그래서 벌어진 그런 코미디 상황을 한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잘 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간구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그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지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고 웃음거리로 생각하고 그저 화가 나서 욕이 나올 때 쓰는 그런 말로 치부해 버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으며 하나님도 별 보잘것 없다고 비냥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이 되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그 이름,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 영광이 회복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에스겔서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회복할 것인데 그 방법은 이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을 내게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주고 내가 내 율례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하나님의 다짐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향기라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서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영원한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과 저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여러분과 저를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 그 모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심이 고백되도록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랑 잠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함께 저랑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기회가 될 때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심오하고 그 깊은 뜻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다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그것이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고백하는 이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 이름이 찬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설교가 끝난 후에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셔서 모든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을 간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밖에 쫓겨나서 우리의 이를 갈며 슬퍼하는
이런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 간구가 거기에 맞춰진 이 간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런 그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바로 옆에 보시면 저는 이제 성경에 1번이라는 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내려가서 그 풋노트를 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은 그렇게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간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일 먹을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하루 먹을 거면 됐지 왜 내일 먹을 양식을 미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왜 내일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날 먹을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만나라는 것은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 없어져서 많이 거두어 보았자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날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약속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던 것이 바로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힐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약속하는 바이니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서 너희의 힘과 노력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 그들에게 양식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안식일 바로 전날 그날만큼은 그 다음 먹을 양식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먹는 그 거둬들인 그 만나는요, 그 다음 날까지 가는 그런 그 신기한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 목적입니다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던 이 율법의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삶의 이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누리고 거기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여러분과 저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아침에 이걸 거두면서 내일 그 하나님의 안식의 그 날 먹게 될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먹을 그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간구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그 만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천국은 큰 만찬을 베푼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 풍요롭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만찬을 간구하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인 것입니다. 또 나가서 죄의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죄의 용서를 통하여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그 날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그리스도께 돌아서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삶,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이 모습이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정작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단한 모순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앙금을 남겨두고 섭섭함을 품어두고 그것을 끝까지 풀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이 용서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의 어떤 그 조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베풀어야 할 그 필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의 영향력이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평화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씀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살면서 이 자식들에 대해서, 내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현재 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 아주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불신앙의 이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간구하는 그 내용이 우리 마음의 그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숙해져 가게 될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과 일치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나의 기도와 간구가 거기에 맞춰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요, 여러분이 열망하는 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고 이것이 한정적이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런 그 유혹의 목소리를 내는 곳인지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내 삶 속에 이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도록 간구할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깊은 마음속의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도록 우리가 간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고백할까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이 말씀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구요,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모든 입으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목적이 바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분을 주로 시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성과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간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오니 주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원하시며 준비해 놓으셨던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저 먹을 것과 그저 입을 것만을 위하여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하여금 저희의 필요를 믿음으로 주께 맡기며 오히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간구하며 그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도록 우리 삶이 주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욕심과 불신과 또 이 세상을 향한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그것을 거듭나게 하시며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가 주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를 바라보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행동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 직장생활과 우리의 학업생활과 우리의 여가선영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 풍파 속에 또 어지러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속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